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여 일어나라 한 주간 지역교회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낮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화수 목금 4일 동안 7교회 지역교회가 2개 교회씩 모여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4일 다 오셔도 좋고요. 4일을 못 오시면 자기 지역교회 속한 날은 꼭 오셔서 지역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도록 그렇게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새로운 헌신을 다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개 지역교회하고 이제 저도 금요일 날 저도 같이 참여해서 교회론, 교회의 비밀, 에베소서를 4일 동안 저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에 2명의 목사가 설교합니다. 20분씩. 20분 지나면 마이크가 꺼져요. 그렇게 해서 20분씩 설교합니다. 저도 20분, 마지막 날 20분 설교하게 됩니다. 20분 맞죠? 네, 20분씩. 그래서 마이크가 꺼지면 시간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언제 밥 주냐 그러는데 5월 31일이 교회 슈퍼 선데이 성령 강림절날 한국 교회가 80% 출석을 목표로 지금 5월 31일 주일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600명, 700명 계속 100명 정도씩 숫자가 늘어나는데 5월 31일 날 80% 출석을 목표로 하고 식사는 아마 6월부터 아이들이 등교하는 6월부터 식사 제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스크 쓰셔서 우리 다 저기 그 이슬람 여자들 같아요. 다 얼굴을 가리고 옆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무슬림 여자들이 다 가리잖아요. 부르카. 그래서 눈화장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왜냐면 보여줄 게 눈밖에 없어서. 그래서 눈화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5.18 광주 항쟁 40주년입니다. 여기에 선교사님 2분이 이 광주 항쟁의 증인이 되셨어요. 미국의 남장로회의 헌틀리 선교사님하고 남침내 교단의 아놀드 피터슨 선교사가 이 5.18의 증인이 되셔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이 피터슨 선교사님은 80년대에 대전 침례 신학대학의 협동 학장이셨고 그리고 교회사를 가르치셨어요. 이 피터슨 선교사님이 그 역사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교회사를 전공하셔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회사를 가르치셨습니다. 5.18에 대해서 이 피터슨 선교사님이 200자 원고지 400매 분량의 증언, 역사학자답게 그런 자세한 기록을 남겨서 한국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5.18도 마음 아픈데 지금 저희가 더 마음 아픈 일이 이 위안부 문제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영혼이 다 떨렸습니다. 한국에서 위안부 그 일제 시대 그 고통을 당하신 분들에게 이런 더 큰 고통을 남겨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 5.18도 한국 역사에 정말 끔찍한 일이었는데 이 위안부 문제가 터진 건 우리를 정말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위안부 운동의 데모이신 김문숙 이사장님도 이 정대협을 비판을 했습니다. 돈밖에 모른다고. 2004년도에 이미 그 신미자 할머니도 이 정대협하고 윤미향 대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때도 위안부 팔아서 떵떵거리고 산다고, 통장이 여러 개 있고 자기 배만 불린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아무도 그땐 듣질 않았습니다. 혼자 그러신 게 아니라 위안부 33분이 같이 공동 선명을 발표했었는데 그냥 파묻혀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분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까지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5.18도 온갖 거짓과 역사 왜곡이 있는데 이 위안부 문제도 이런 거짓과 위선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게 우리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거짓과 위선, 가면 쓰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을 추구해야 하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해야 하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돼요. 그게 요단강 언약입니다. 요단강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은 오늘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려고 성령을 의지하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없고 할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온 힘을 다해서 날마다 요단강 언약 안에 거해야 돼요. 날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요단강 언약의 가장 중요한 세 부류의 사람을 봤어요. 제사장, 그리고 12지파 대표, 그리고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돌기둥,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지 모릅니다. 4장 10절과 12절에서 요단강을 건넌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요단강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은 속히 건너야 해요. 그리고 11절에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그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목전에서 건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동안에 백성이 다 건너가게 하고, 백성이 건넌 뒤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과 여호와의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요단강이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언제 올라왔어요? 여호수아가 명령했을 때 그들이 올라왔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이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강이 다시 도로 흘러 넘쳐서 언덕 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치 스위치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에 들어가자 갈라지기 시작하고, 제사장의 발바닥이 육지를 밟자 다시 요단강이 흘러넘친 거예요.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강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섰어요. 그래서 발바닥이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강에 들어가자 끊어졌어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육지를 밟자마자 다시 요단강이 흘러넘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가르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이 끊어진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하나님의 새 언약의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단강을 가르시고 요단강을 다시 흐르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4장 14절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전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과 같이 했더라.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일치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동의할 수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나요? 별로 두려워한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이 계속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전했지 두려워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절대 신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신뢰하게 하신 것이 요단강을 건너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신 거예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3장 7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3장 7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그로 인하여 여호수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죽음의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바울도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도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는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 살아가야 할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요 내 능력이 내가 약한 그곳에서 강함이라 하나님이 능력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왜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시련과 어려움은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한 교인, 자기 교회 교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던 중에 이 교인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지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라.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부담을 주시니까 그래서 직장에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동안에 이력서를 냈는데 이력서를 무려 33군데가 아니라 333군데 이력서를 냈는데 어떤 데서도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에게 취업에 대해서 전화가 오질 않은 거예요. 313군데의 직장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아무도 어떤 회사도 응답이 없습니다. 순간 의심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닫는 건 아닐까? 내가 실수한 거 아닐까? 그래서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고 의심이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순종을 했는데 일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일이 더 안 풀려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 내가 잘못 받았나? 실수한 거 아닌가? 이 청년도 순간 마음에 깊은 의심이 오고, 그리고 그게 영적 침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40일 작정 기도를 한 번 더 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한 번 더 하고 1년 7개월이 지났어요. 죽음과 같은 시간이 지났어요. 절망의 1년 7개월, 19개월이 지났어요. 19개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 실력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격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꿈의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갔더니 50대 1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 틈에 하나님께서 5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친구를 그 꿈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직장을 얻게 하신 거예요. 17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교회에다가 마크 베터슨 목사님한테 간증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17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1년 5개월이죠. 제가 아까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요즘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1년 5개월. 1년 5개월 동안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왜 가만히 계셨을까? 그 시간이 마치 요단강 바닥을 지나가는 기분이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경력을 쌓는 건데, 경력을 쌓을수록, 미국은 회사를 옮겨 다닐수록 경력이 쌓아지고 경력 사원으로 인정을 받아요. 봉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도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세요. 근데 마크 베터슨 목사는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을 때에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시고자 계획하지 않으실 때는 절대 뺏어가지 않으신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신답니다. 그게 건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일 수 있대요. 잃어버리는 것, 그건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그런 고난, 절망,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 그런 시간을 지나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잠깐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잠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40일 작정 기도를 2번이나 반복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요단을 건넜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 발을 내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단 또 건너가나 보다. 건너가셔야 돼요. 못 건너가면 빠져 죽는 거예요. 건너가세요. 믿음과 기도로 건너가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앗으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2개의 돌기둥을 세워요. 우리는 다 요단을 건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돌기둥을 세워야 돼요. 매일 오늘도 요단을 건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건너가야만 돼요. 그래야 어떻게든 믿음과 인내로 건너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앗으셨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항상 주세요. 이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2개의 돌기둥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제임스 구스타손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동의 기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공동의 기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공동의 기억이 있습니다. 2개의 예식이 있어요. 하나는 침례식, 하나는 성찬식. 침례식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정체성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산 자라는 정체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교회에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침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공동체 기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돌을 세워놓고 2번이나 강조를 하셨어요. 먼저 4장 6절에서 7절까지 첫 번째 이 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2개의 돌기둥을 세웠어요. 하나는 요단강 바닥에 요단강이 다시 흘러서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돌기둥은 길갈에 세운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후일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7절에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쳤어요.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요단물이 끊어졌다. 어디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이 끊어졌다. 이 사실을 영원히 기념하는 기념비가 바로 12개의 돌덩어리라는 거예요. 2번째 돌기둥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오늘 4장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12, 이게 제일 먼저 요단강에 세운 바닥에 세운 돌기둥이고 나머지는 이제 길갈에 세운 거예요. 여기에 이 2번째 돌기둥에는 정관사 더가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길갈에 세운 돌기둥에는 정관사 더가 있는데 이 요단강 바닥에 세운 그 돌기둥에는 정관사 더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과 그 해석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버틀러라는 구약 신학자는 정관사 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 목숨을 내놓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바닥에 서 있던 제사장. 제 아내가 몇 주 전에 이 여호수아 강해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사장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어요. 왜요? 요단강이 어디서 끊어졌어요? 아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지역에서 아담까지는 거리가 30km. 잊어버리셨죠 벌써? 30km 떨어져 있어서 안 보여요. 전혀 물이 막 쌓여 있는 그 무섭고 장엄하고 막 그 어마어마한 광경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게 하셨어요. 아마 홍해바다는 봤을 텐데 이 요단강 건넌 사람은 못 봤어요. 30km 밖에서 물이 멈췄기 때문에 전혀 안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 12개의 돌덩어리를 세웠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이 여호수아 4장은 로마서 6장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으로 해석할 때 2개의 돌기둥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첫 번째 그 4장의 가르침이 나와요. 그리고 4장 21절에 오늘 본문에 2번째 가르침이 나옵니다. 다시 4장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두 번째 여호수아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 돌들은요 22절에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뭘 알게 해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이거는 4장 6절 7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언약궤가 지나가자 요단물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어요. 근데 23절에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세대 사람하고 광야 세대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면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출애굽 1세대도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1세대 광야 세대 너희 앞에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그러므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거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넌 것이 동일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다 침례 받으셨습니까? 우리도 물을 건너는 사람이에요. 다 여기서 건너셨죠? 다 침례탕에서 우리가 물을 건넌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이 다 물을 건넌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물을 건넌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4장 24절에 두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지식을 주셨나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과 알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산 자로 침례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연합의 기념비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지식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손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요단을 건널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권능의 돌기둥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기둥을 세우게 하세요. 우리는 그 돌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분의 능력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미국에 클레이튼 킹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클레이튼 킹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청년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많이 가셨어요. 25살 때에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잔스카밸리로 의과대생을 포함해서 5명의 단기 선교, 단기 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대학생들을 데리고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분들이 그 클레이튼 킹 목사님하고 이 단기 선교팀이 그 잔스카밸리로 떠나기 몇 주 전에 유럽의 선교팀이 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나누어 주려고 먼저 떠났어요. 그러던 중에 그들의 배낭에서 성경책이 발견이 됐어요. 이슬람 전사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국경을 넘으려다가 체포를 당하고 배낭에서 성경책이 발견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성경책을 갖고 다니거나 마을에 전도를 하면 이 이슬람 전사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에요. 근데 클레이튼이 그 5명의 친구들하고 성경책 11권 가졌다고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 6명의 전도팀은 배낭에 무려 성경책을 11,000권을 넣고 그 잔스카밸리 80km 히말라야 산맥을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장글리 마을입니다.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장글리 마을의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파키스탄 국경에서 무려 고도 3,300m 그 지역에 적응을 하면서 굽는 연습을 하고 이 성경책 11,000권을 담았으니까 한 사람당 배낭에 2,000권씩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배낭 지는 연습을 하고 이제 떠난 겁니다. 그 장글라 마을로 그 차를 하나 빌려 타고서 가는데 아무도 없는 한적한 길에서 웬 한 사람이 자동차를 세우는 거예요. 히치하이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레이튼 킹 이 목사님하고 청년들은 두려워서 그냥 가자 그러는데 운전사가 그 사람을 보더니 놀래서 그 사람 앞에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이튼 킹 목사님이 그때 25살 때였으니까 이 운전사한테 말도 안 통하고 운전사한테 막 큰 소리로 왜 세우냐, 저 사람 테러리스트면 우리 다 죽었다, 두려움에 떨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이 사람이 그 봉고차에 올라탄 거예요. 그러더니 서툰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시끄럽다 너희들은. 그러더니 나는 라자 노브루, 이 잔스카 밸리의 왕이다. 지금 델리에서, 인도의 델리에서 큰 그 회의가 있었어. 지금 가던 길에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다시 내가 잔스카 밸리로 돌아가려고 여기 서 있었는데 운전자가, 이 차 운전사가 내가 왕인 걸 알아보고 차를 세운 거다. 그러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잔스카 밸리 왕이다 그랬어. 그리고 이제 이 잔스카 왕이, 그 라자 노브루 왕이 질문을 한 거예요. 큰 소리로 막 왜 태웠냐고 소리 질렀던 클레이튼 킹 목사님한테 네 이름은 뭐냐? 내 이름은 클레이튼 킹이다 그랬더니 너도 킹이냐? 나도 킹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도 킹이구나, 나도 킹이다. 그럼 너는 어디서 왔냐? 난 미국에서 왔다. 너 왜 왔냐? 장글라 마을로 가는데 장글라 그 마을에 우리가 진료소를 세우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랬더니 이 노브루 왕이 말하기를 그거 좋다. 그러면 내가 다시 마을로 가서 다른 차를 타고 델리의 그 회의에 갔다 와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편지를 써주겠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 6명의 사람들을 극진히 모든 친절을 다해서 대접을 해줘라. 그리고 내가 없는 동안에 이 클레이튼 킹이 킹이니까 이 사람을 나 없는 동안에 왕으로 섬겨라.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해서 편지를 들고 장글라 마을에 들어갔는데 정말 왕 대접을 받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팀에게, 클레이튼 킹 단기 선교팀에게 돌기둥 하나 세우신 거예요. 비석.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기념비를 하나 세워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만으로도,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궤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 언약궤에 대해서 오늘 3장과 4장에서 3가지 언약궤의 하나님, 법궤, 언약궤, 증거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3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언약궤 하나님이 요단강을 끊어버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첫째로 3장 10절에 언약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능히 가나안 7 족속을 내쫓으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는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이 사실만 깨달아도. 그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만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4장 24절에 그 하나님은요, 강하신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능하신 손, 강하신 손, 여호와의 손이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무엘상 4장 8절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인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언약궤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을 치신 하나님,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입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강한 손을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강한 손으로 요단강을 다 끊어버리시고 강한 손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견고해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3장 13절, 11절, 13절에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그분이 언약궤의 하나님이세요. 13절에 또 반복합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래서 언약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은 7 족속에 살지만 그 땅의 주인은 누구세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의 제국을 일으키시고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궤가 있는 곳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능하신 강한 손을 가지신 여호와의 손이 언약궤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와서 요단강 바닥 죽음을 지나서 가나안 땅, 부활의 땅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서 무덤에서 나사로가 부활한 이 기적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기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간증이어야 하고 찬송이어야만 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 수건이 쌓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가끔 우리의 인생이 나사로처럼 무덤에 갇혀 있어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을 향해서 외치시면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이 덮인 채로 죽은 자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단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2개의 돌기둥을 세운 사람들의 증거예요. 클레이튼 킹 목사님과 단기 선교팀이 장글라 마을에 도착을 하고 그들에게 그 노브락 왕의 편지를 전달해 주었는데, 둘째 날에 그 장글라 마을의 왕의 아내가 서둘러서 이 클레이튼 킹 목사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통역을 불렀는데 통역이 오기 전에 이 왕의 아내가 뭐라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같은 단기 선교팀에 그 여자 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여의사가 보더니 무슨 급하게 무슨 출산에 관계가 된 것 같다고 그렇게 따라갔더니 한 집에 들어가는데 임산부가 있는데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해봤더니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아마 아이 하나가 거꾸로 서 있고 그 아이는 죽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뱃속에 아이 하나는 죽어 있고 산모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지금 이런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어서 잘못하면 산모도 뱃속에 남아있는 아이도 다 죽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순간에 클레이튼 킹 목사가 25살밖에 안 됐는데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통역이 도착하자 통역한테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미국에서 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다. 그분은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 여호와의 손의 강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오늘 밤 산모와 뱃속의 아이가 다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죽었는데 클레이튼 킹이 하나님이 산모와 뱃속의 아이를 다 살려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산모와 뱃속의 아이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만일에 오늘 밤에 산모도 뱃속의 아이도 살지 못한다면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선교팀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목숨 바쳐 기도했습니다. 왜요?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외쳤던 것처럼 이 선교팀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산모와 아이가 태어나게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했어요. 그 순간에 여의사는 뱃속의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예상대로 한 아이가 죽었어요. 심장박동도 없고 숨도 쉬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선교팀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쳐서 기도했습니다. 얘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애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분명히 심장박동이 느껴지지 않았고 숨을 쉬지 않았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살아난 거예요. 선교학자들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선교지에서 일어나는데 이걸 능력의 소나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은, 장글라 마을은,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가장 위급한 것은 클레이튼 킹과 선교팀이 아니라 정말 위급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위급해지신 거예요. 살려내지 않으면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은 능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온 땅의 주인이셔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54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 받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 항상 배우니 항상 배워 더욱 친근합니다.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자,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의지해야 될 때 우리는 한숨을 쉬고,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우리는 두리번거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약궤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주셔서 우리 앞에 어떤 요단강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강한 손으로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빼앗아 가시는 것은, 잠시 빼앗아 가시는 것은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이 적은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주셔서 저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고자 하는 갈망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날마다 건너가는 돌기둥의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기념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종들에게 나타내 보여 우리가 항상 주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려고 한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생명을 저희들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살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